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4개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말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한민국은 이제 종교의 신흥 종교에 굉장히 참 이제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이 이단 종파가 한 100개 종파가 넘고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직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마치 교주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따르는 그 성도의 수가 200만에 가깝다는 그러한 이제 그 이단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뭐 이런 것들은 10만 이상씩 다 되고 그 외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들이 교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단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구속되었다가 이제 석방된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단의 뿌리는 거의 다 같습니다. 이제 구원파 전도관 박태선 장로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둬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부류가 또 이제 신천지 이만희, 또 이만희 또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또 정명석, 이렇게 거의 다 같은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구약과 신약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은혜로 받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만 바뀌니까 모든 것이 짝이 맞춰버리는 이 잘못된 데서부터 이제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딱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맞췄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내용이 통하지 않는 그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비유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비유로 해석하는 것, 그게 신천지 이단의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고 새는 무엇이고 구름은 무엇이고 모든 단어가 다 그렇게 단어로 딱 정립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치 3단 논법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그 비유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오류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보면 되고 그 교리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건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교리에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이제 구원자가 나타난다. 모든 이단은 이 세대주의적으로 구약, 신약 이렇게 딱 구별하는, 그래서 그 세대로 나눠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에 다
일방적인 방법인데 이 신천지에는 좀 다르게 세대를 구별합니다. 그것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 멸망이 있고 그 후에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배도, 멸망, 구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웠는데 아담도 그렇게 구원자로 세웠고 노아를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모세를 세웠고 예수를 세웠고 그 후에 지금 시대의 구원자가 또 세워졌다. 이렇게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고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구원자 역할을 합니까? 그가 죄를 지은 원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구분하기 때문에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그가 배도 멸망한 그러한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지막 예수 다음의 구원자 이만희가 들어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혜사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또 일반적인 성령 그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만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고 다른 성령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다 이단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은 세 분이면서 하나이면서 동일한 위격을 가지시고 정말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님이 마치 자기가 그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시론을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환상 계시 또 실상 계시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러나 계시록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7 교회에는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기는 그에게 이긴 자를 교리로 했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 믿는 이만희 총회장. 공식적으로는 총회장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만희 주를 찬양한다. 만희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찬송으로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주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그냥 총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구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긴 자는 그렇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성도가 이긴 자인데 그런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만 세상을 주관하는 이긴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는 신일합일 육체영생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또 육체와 그러한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교리, 이것은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때 우리가 신일합일되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을 힘있게 막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만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있는 이미 영계에 속한 14만 4천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 이 사람이 영계에 있는 그 영과 14만 4천이 이렇게 영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1대1로 이렇게 합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아마 신천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이 넘는 1대1로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끼리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선택된 14만 4천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그 영계에 있는 14만 4천과 이 땅에 모여진 14만 4천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교 방법이 아주 다양해서 정말 이제 추수꾼이라는 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동아리나 동호회 또 가가호 다니면서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또 어떤 도서관이나 또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 포교가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우연을 가정한 이제 계획적인,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보를 다 알고 옆에 마치 그 사람을 감시라도 하듯이 한 사람이 붙여 있어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연으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딱 올무가 쳐진, 올무를 쳐놓고 사람을 유인하는 것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한 사람을 전도해야 자기들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의하여도 괜찮은 것, 이게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알던 이제 유병헌, 이제 2016년 4.16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인 그 사람에 속한 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세 파가 있는데 권신찬이라는 유병헌의 장인, 이 사람들 기독교 복음 침례화라는 것을 세웠고, 또 이 유병헌의 그 탈세라든지 이런 부정 의혹을 제기해서 한 5천 명이 떨어져 나온 이요한 계열의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그 구원파가 있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쓴 박옥수라는 분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제 단체,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동일하게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교회를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신들만 영적인 진리를 얻은 특별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르침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지식이 곧 구원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마치 구원이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식처럼 특별한 지식,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회개는 단 한 번만 해야 된다. 구원받으면 그때로부터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가 사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뉘우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의롭다 하는 것하고
우리 성화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되고 또 자기들만 그 좀 지식적인 구원으로 끝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죠. 아, 교회만 다니고 이것만 알면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이 회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화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은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단지 구원에 관한 것을 특별한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좀 편협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파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참 생소하기도 하는 하나의 교파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말하고 간단하게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한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된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이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장엄한 것을 쓸 때 복수형을 쓰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두 복수로 써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자기들이 그 주장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안산홍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재림과 강림이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 것,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도 비유풀이처럼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사람을 구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재림 예수다. 그게 누구냐? 자기 안상홍,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실 텐데 그때는 불꽃 가운데 오실 텐데 재림하셨던 그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재림 예수 안상홍의 표상이고 하와는 재림 예수 어린 양의 아내 장길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자기를 예표한 것이고 하와는 장길자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참 범죄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두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948년 30세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1985년 67세 때 이미 죽었습니다. 37년 동안 목회하고 죽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 다윗이 40년의 재위 기간을 완성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자기가 37년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 40년을 채운 그러한 약속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다윗의 왕권이 40년만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약속은 영원한 그러한 왕권이 유지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렇게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새 이름 성령 안상홍님과 어머니 장길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처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세대를 이제 세 가지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부 시대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수해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버려서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자기가 나타나서 그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육체로 오신 예수 안상홍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실패자로 몰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단들의 일방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이제 양태론이라는 그 성자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있다는 것인데, 양태론은 하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단으로 정죄된 것인데 이 안상홍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저들은 성경의 율법을, 안식일을,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성경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정통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절기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다른 교리가 잘못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단은 속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정통 교리를 아주 마귀 집단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그 대신 유월절, 구약 이런 모든 절기는 지키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또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부하는, 이렇게 드러난 이단인데도 그것을 마치 예수 믿는 그러한 집단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단은 반드시 그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을 다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예언은 벌써 3번이나 빗나갔습니다. 1988년 종말이 온다 말했고 1999년이라 말했고 1912년이라고 말했지만 다 불발됐지만 그때마다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정말 또 다른 종말론을 말하는 것인데, 종말론을 말하는 근거는 마지막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이제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렇게 정하고 이제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인치는 자라고 해서 자기만이 자기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교회의 주장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따라가지고 지저스 모닝 스타, 새벽, 예수의 새벽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저스 메시아 세이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통일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 그 법정에 의해서 이제 여신도 납치 폭행 이런 것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2009년 4월 10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출소해서 다시 또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원리는 통일교 문선명의 원리 강론에서 그걸 모방해 가지고 30개론이라는 자기의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재림주요 구세주라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교묘하게 이제 다 잘 해석을 하는데, 기성교회가 성경을 마치 잘못한다, 그것은 시대정신과 과학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이고 교리적으로만 잘못 해석한다고, 이제 마치 지금 기성교회가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고 자기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석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오병이어 기적, 그것은 떡을 또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건 말씀이다. 그래서 12광주리에 남은 것은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풍류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게 옳은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해석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모두가 다 기존 교회를 굉장히 헐뜯고 또 그것을 비난하고 또 진짜 교회도 그리스도도 다 이제 부인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륜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라고 이렇게 여기도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적인 구분. 구약시대는 구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그런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성령시대라고 하지 않고 성약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는 영적인 실패자고 단지 예수님은 아들급의 그런 아들 수준의 구원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된 메시아 정명석, 나는 이제 신부급, 아들이 아니라 신부 차원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어떤 신부처럼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러면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이 신성을 갖춘 메시아라고, 이게 인간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재림 부활, 중생 부활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몸에 부활했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 부활이 불교의 그 윤회 사상도 그 재림 부활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고 그 불교의 윤회 사상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영이 예수에게 재림하듯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인 중심 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예수의 영으로 재림하여 그와 협조하여서 재림 예수의 사역을 다하게 한다. 이게 그 재림 때에 재림주가 할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중심인물, 자기가 선택되어서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 자기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구원을 이룬다. 이게 정명석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 올라가서 그걸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다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으면 그들의 주장은 분명히 정말 인간이 신이 된다는, 예수도 마치 인간이었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신이 된 것처럼, 능력을 받으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단의 모습, 이게 다 동일한 이단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시대로 구분해서 시대의 구원자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시대별로 딱딱 분리되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 모든 이단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신약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가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 시대적인 구약과 신약과 영원한 미래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시대마다 마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데 그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평, 불만, 불신의 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가, 불만이 있는가, 불신이 있는가. 이것은 치유되어야 될 병입니다. 이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아무나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 사탄의 말처럼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지금은 핍박받고 지금은 정말 욕먹을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너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왕같은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 그 달콤한 약속, 그런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모든 이단이 유혹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잘 믿고 정말 충성하면 사탄이 약속한 그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으로 살고 정말 자기가 눈뜬 자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것처럼 준다. 우리는 그것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너 열심히 하면 그것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껏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함정에 충성을 다한 다음에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단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했다가 우리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가서 정말 이단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